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염려와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쉼과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메마른 마음 위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여전히 멈추지 않는 전쟁과 갈등 속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시험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툼과 분열이 그치며 서로를 향한 이해와 화해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전쟁의 소식이 멈추고 평화를 노래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공의와 사랑이 온 땅에 충만히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공급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순서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경으로 말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께 앞에 경배해
우리 가정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의 자녀의 손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양한 형편과 사정을 안고 나온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지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참된 위로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열방교회 선교사역 가운데 힘주시고 현지 선교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주도 서귀포에서 직무교육 중에 있는 강수정 집사를 기억하시고 교육의 모든 일정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멘. 맡겨진 과정을 잘 감당하고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군복무 가운데 있는 홍교와 치용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낯선 환경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멘. 군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멘. 주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여 오지 못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서 저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며 주일 성수가 복의 근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병상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 가운데 병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연약한 육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마다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사업장과 일터를 주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복을 허락하셔서 성업하게 하시며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전쟁과 갈등을 주께서 멈추게 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평화를 노래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그 다음 주일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진행되겠습니다. 저녁 전도로 생활하고요. 큐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차는 잔치국수와 오렌지입니다. 아동센터 프로그램들 진행하고요. 5월 1일이 휴무더라고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아마 연휴가 이렇게 계속되는 것 같아요. 최기동 선교사님 업무차 귀국하셨습니다. 두 분 선교사님 오늘 참석하셨는데 오늘 국수네요. 국수 좋아하시나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리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쉴 때 그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뜰문에 회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종의 생각과 종의 뜻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나타난다 능력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듣는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카메라로 찍었을 때에 이게 우리 등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꺼봤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고요. 극장 같아서 집중이 잘 되죠. 여러분들이 전방만 잘 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강해가 오늘로 이제 마쳐지거든요. 작년 5월 첫째 주에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1년을 분명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 42주간을 제가 설교한 것 같아요. 나머지 52주 중에서 한 10주는 절기 설교를 했을 거고요. 그래서 42주간을 진행했는데 이 출애굽기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이렇게 나눠보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1장에서 18장까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즉 출애굽의 역사죠. 애굽에서 건져내신 역사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어요? 400년간의 그 노예 생활했죠. 고통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 물론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부터는 아마 탄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시죠.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 6월절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들을 응징하시고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가르셔서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능히 자기 능력으로만 구원하신다. 아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체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그 종교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봤는데 대부분의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다가가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언약의 형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언약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디 가서 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율법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끝이 아니라 뭐예요? 관계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관계의 시작을 이제 맺고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재 회복을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즉 성막 명령을 하셨죠. 성막을 지어라. 그런데 성막을 지어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죠.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 진노하셨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로 언약을 갱신하시고 이제 성막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임재가 드러나도록 하는 오늘 말씀이에요. 40장 말씀. 그렇게 진행된 세 가지입니다. 세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로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주보에 명시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표로 만든 거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의 핵심 주제를 7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그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당신을 정체성을 밝히셨어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출발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셨고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뭐 공양일 300석을 갖다 줘서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탑돌이를 몇 번 하고 3,000배를 했더니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요. 주제가요. 구원은 관계로 이루어진다.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즉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준 거는 우리를 억압하려고 얽매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뭐냐? 관계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구원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자녀야. 아멘.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여호와야. 이렇게 밝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면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율법과 제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거예요. 즉 이거는요.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별성입니다. 이게 바로. 네. 정결하게 순서를 지켜서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거룩한 삶으로 어떻게 합니까? 부름을 받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 인간은 그런데 계속해서 실패하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라고요? 황금 송아지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론이 변명했죠. 뭐라고 했어요? 모세, 자네도 알지만 백성들이 얼마나 참 명확하나. 내가 금을 가져오라 그래서 금을 불에다 던졌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머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거두지 말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어요. 은혜 받고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요. 이게 본성에 조금만 기다리면 될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는 존재예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의인은 없다 그랬죠.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다섯 번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은 뵐 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실망을 했는데도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죠. 몇 번을 용서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네, 무한대입니다. 그렇죠? 무한대로 용서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깨지 않으셨어요. 네. 새로운 돌판을 만들라 해서 거기다 또 십계명을 적어주셨고요. 말씀을 다시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동행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는 인간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섯 번째가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의 임재 중심.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드셨느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막은 사실 출애굽기의 결론과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배와 임재의 중심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성막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모형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됐고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God with us.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일곱 번째 오늘 말씀이거든요.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는 인도하십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장에서 보면 낮에는 뭘로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단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를 드라이브해 가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시는 이야기다. 아멘. 제가 42번의 설교를 이렇게 이제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게 되는데 제가 이제 A4지로 쓴 걸로 보니까 한 700장 정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쭉 한번 지나왔는데 주보를 또 스크린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출애굽기 40장입니다. 40장으로 이제 한번 돌아볼게요. 출애굽기 40장은 이제 마지막 장으로서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건축을 완공한 얘기, 성막 건축을 완공한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세우는 순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막과 기구들을 질서 있게 배치했어요. 즉 예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성막을 짓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때 뭐가 있다고요?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됐다. 아멘.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 아멘. 네.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다. 네. 이제 강해를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세우는 순종입니다. 모세야, 너는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네. 성막 준공식에 대한 명령입니다. 준공식이에요. 준공식에 대한 명령. 네. 그래서 성막은 언제냐면요. 출애굽한 지 제2년차 1445년 BC 정월 초하루 아비멸 1월 1일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정확하게 11개월 15일 지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지 9개월 15일이 됐을 때예요.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모세는 두 번에 걸쳐서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부여받습니다. 또한 성막에 관한 계시를 받았어요. 그 뒤 준비 기간을 거쳐서 비로소 성막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격적으로 성막을 짓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후쯤에 성막이 최종 완공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6개월 동안 누가 주축이 됐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네,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중심으로. 이들을 포함한 성막 기술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려서 성막인에 매진을 했어요. 그 결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왔죠. 네,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또 조개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교회를 하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황단을 진거기 앞에 두고 성막 외에 휘장을 달고. 이제 하나님은 지성소와 성소에 들여놓을 기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따라서 지성소에 법궤를 안치해야 했고 성소에 분향단과 등잔대와 진설병을 안치해야 했고 지성소와 성소는 지성소 휘장을 쳐서 구분했고 성소와 성막들은 성소 휘장을 쳐서 구분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형으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시작.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이제 하나님이 성막들에 놓일 기물들과 성막 사방을 둘러칠 울타리 휘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놓여야 했고요. 즉 성소 휘장 입구에는 물두멍, 그 물두멍 뒤에는 성막과 동쪽 그 정문 앞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놓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타리가 사방에 둘러쳐졌고요. 이 성막들을 일반 백성과 그 구역과 이게 구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시냐면 관유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네. 관유는 뭘로 만든다 그랬어요? 1번 참기름, 2번 콩기름, 3번 올리브유. 네, 올리브유에다가 뭘 섞어서 거기 성경이 명시가 돼 있어요. 어떤 향을 섞어라. 근데 이거 만들어갖고 너희 집에서도 써라 그랬어요? 쓰지 말라 그랬어요? 네, 구별했다. 이건 성소에서만 쓴다. 그래서 모든 기물에다가 다 바르고 심지어는 누구에게도 기름 부었죠? 제사장들에도 기름을 부었어요. 그 까닭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나왔어요. 어떻게 하려고? 향기롭게 하려고? 네, 거룩하게 하려고. 네, 기름 부음은 거룩함입니다. 자,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죠. 이게 안수가 기름 부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들은 어떻게 세웠어요? 안수해서 세웠어요. 그래서 무슨 집사라고요? 안수 집사예요. 네, 기름 부음이 있다. 목사들 세울 때도 어떻게 합니까? 네, 목회자들이 와서 기름 부어줍니다. 안수를 통해서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관유를 바르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네, 물로 씻기는 정도는 뭐예요? 깨끗하게 씻겼어요. 네, 클리닝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안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게 제사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차기식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옷을 입혀야 되겠죠? 네. 그 제사장은 누굽니까? 이 당시에 아론이 제사장이고요. 그 아들들 넷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만. 네, 이 일반 제사장들입니다. 네. 말씀 계속할까요? 시작.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네. 제사장은 7개,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은 3개의 옷을 입혀요. 에봇, 흉패, 겉옷, 속옷, 띠, 안, 손패 이렇게 7개 있고, 일반 제사장은 좌측에 있는 하얀 옷이에요. 그게 에봇입니다. 속옷, 띠, 관 이게 이제 이렇게 입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입는 차이가 있다. 속옷까지만 입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봇, 속옷, 흉패, 겉옷 이건 누가 입든다고요? 네, 대제사장만 입도록 되어 있다. 계속합니다. 네.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네. 여기서 보면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그대로 제작하고 구별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배 준비입니다. 말씀 계속하죠.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리라. 야, 모세야, 모든 준비가 다 되었느냐? 그러면 이제는 내가 네게 지시한 대로 성막의 모든 기물을 제자리에 놓고 성막 울타리를 쳐서 성막을 세우도록 해라. 그런 다음 그 성막을 내게 봉헌해라. 성막을 봉헌해라는 거예요. 봉헌. 예. 세팅이 끝나면 이걸 성막 준공식을 해라는 거예요. 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이 세워졌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BC 1445년 정월 초하루였다는 거예요. 1월 1일에 이게 이제 종교력으로 1월 1일입니다. 그 나라 종교력으로 애국을 떠난 지 11개월 15일 됐을 때 이때에 이제 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합니다. 시작.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됩니다. 네. 요즘은 이제 군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소대장이 됐을 때는 그 8사단 그 10년대 전투지원중대 2소대장이었어요. 그때 소대장을 가서 보니까 모든 장비들이 이제 군대 장비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기동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반기동화였는데 지금은 아마 이제 기계화 사단이나 기계화 부대 같은 경우는 전부 100% 메카나이즈 와페어라 해갖고 전부 기계화되어 있고 기동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대 장비는 재밌는 분해 결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건축물을 지면은 못 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군대의 모든 시설물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분해 결합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화기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장비가 분해 결합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이 분해 결합이 되는데 이 성막에 있는 모든 장비 시설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기동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해 결합이 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못을 박는 게 아니고 껴 맞추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지금은 이제 리벤트 조이트 해갖고 이제 나사를 박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못을 박지 않고 다 껴 맞춰서 언제든지 뜯었다 해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제 성막 덮개도 나오죠. 네. 4개 덮었어요. 그죠? 네.
양털로도 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그다음에 세마포 안에다 안덮개 이렇게 해서 세마포로부터 시작해서 4개의 덮개가 이렇게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증거 판을 궤 속에 넣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쇠를 궤에 넣고 속죄소를 궤에 하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다리에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다니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네. 그렇죠. 이게 증거계.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어요. 모든 우상은 형태가 있는데 성막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증거계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행이 나옵니다. 지성소에서 1년에 단 한 번 이제 속죄일 때에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법궤는 누구나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볼 수 있겠지만, 왜냐면 들고 이동을 하니까. 그걸 못 봐요. 항상 성막 지성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볼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요키프로스 때에 그때 이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면서 기도한다. 그리고 자신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진행합니다. 또 시작. 그는 또 해마간 곧 성막 북쪽으로 회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마간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를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네, 여기 이제 아까 지성소 나왔던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뭐뭐 들어간다 그랬어요? 분향단이 들어가고요, 진설병, 떡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불을 밝히는, 그렇죠? 촛대가 들어가게 돼 있다. 그게 이제 방향이 다 있어요. 여기서 방향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소의 방향은 무슨 쪽으로 놓는다? 우리는 남양집을 선호하잖아요, 그죠? 성소는 어디를 보고 지은다? 동쪽입니다. 동쪽. 그래서 이쪽이 동쪽인 거예요. 그럼 저쪽에 법궤 있는 쪽이 북쪽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떡 있는 쪽이 어디예요? 떡 있는 쪽이 서쪽이고, 그 다음에 저쪽이 동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남주 북편. 서울에서 그랬어요. 북편, 북쪽에는 떡을 먹고 부자들이 살아서 남쪽에는 술을 마셨어요. 그게 남주 북편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떡은 어디에 있다고요?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촛대는 어디 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겠죠. 그 다음에 법궤는 어느 쪽이에요? 서쪽에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입구 쪽이 동쪽이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방향 감각을 좀 아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대략 그렇게 배치가 되는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계속 시작. 그가 또 그 향단을 향하간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향을 뭐 아무거나 피라고 안 했어요. 향도 뭐 표라는 거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 말씀 계속합니다. 시작. 또 해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을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지시하신 대로 번제단과 물두멍을 안치를 했어요. 물두멍은 제사하기 전에 정결의식을 하는 것이죠. 씻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나 번제단에 나아갈 때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늘 물두멍의 물로 자기 손발을 씻고 들어갔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3절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 이 사진 그때 찍어놓은 게 없어요. 죄송하게도. 그때는
그런 게 없었죠? 성경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또 저걸 저렇게 실제 만들어서 이제 있는 박물관도 있더라고요.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인들의 포장을 치고 뜰 위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네, 이렇게 이제 다 역사를 마치게 됐다.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만들게 됐죠. 자, 저 사이즈가 얼마나 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가로 세로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한쪽이 22.5m 곱하기 45m예요. 그럼 몇 평이 된다 그랬죠? 좋은 사진 몇 평? 뭐 우리 성도님들이야 뭐 다 기억할 것만 기억하겠죠. 300평입니다. 300평. 우리 예배당 우리 건물이 그 100평이에요. 네, 그러니까 300평이면 우리 교회 3배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큰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재물도 잡아야 되고요, 그렇죠?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아주 복잡한 그런 곳이 여기 아주 핫한 곳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도했겠죠. 주님,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세우고 성막 기물들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이 성막을 주님께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 여기 이제 성령이 이제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봉헌 기도가 끝나자 빽빽한 구름이 성막에 덮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하게 됐다. 할렐루야. 나중에 보면 그 성경에 그런 얘기도 나와요. 다윗이 기도할 때 뭐가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태웠어요. 그렇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고정식 성전을 완공했을 때에 첫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제물에 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빽빽한 구름이 성막에 덮였다. 그런 얘기. 자, 말씀 볼까요? 시작. 구름이 현황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현황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현황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네. 그래서 구름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한다. 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신다 그랬죠. 세컨드 카밍 할 때.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또 볼까요? 시작. 자,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네. 성막에 뒤덮은 그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걷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준비를 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대로 머무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네, 마지막 말씀인데요. 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이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무리 가운데 거하시겠다. 그러면 무리 가운데 거하시면 뭘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구름으로 보여주시고 밤에는 뭘로요? 불기둥으로 보여준다. 자,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는데 구름 기둥이 앞에 가면서 햇빛을 막아주고 밤에는 어떻게 해요? 불기둥이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서 광야에서 사시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이렇게 말씀이 이제 종료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걸 다 만들고 나서 성막을 만들고 준공식을 하고 한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민수기가 시작되면서 그 구름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걷어서 이동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여러분들하고 또 민수기를 제가 또 설교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 설교는 디모데 전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40장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고 각 기구를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며 성막 건축의 핵심이 뭐예요? 인간의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서 있는 준비는 예배가 됐다는 거예요. 예배 공간을 이제 세팅하게 됐죠. 그래서 모세는 성막을 세운 후에 언약궤로부터 물두멍에까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기구를 배치하고 또 제사 준비를 완료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즉흥적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한 질서와 준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방의 제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네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춤추고 술 먹고 가물하고 그런 난잡한 행위가 거기서 벌어지고 이게 예배로 봤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죠. 성막이 완성되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고 이게 뭐예요? 구름과 불로 백성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단순히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핵심 주제를 좀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이게 순종의 철학입니다. 신학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는 이 표현이 반복되죠. 순종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실 때,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를 터치하실 때 뭐가 있어요? 순종이 선행되어야 된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단순히 해방이 아니에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게 하라는 성취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함께 하시겠다. 구름과 불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죠. 구름은 이게 머무르는 이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구름이 뭐예요? 뜨면은 이동하고 머물리면 스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좀 더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제 적용과 통찰로 넘어가서요. 총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순종할 때 임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뭐만 밟고 가요? 교회 무통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연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뭐 할 때요? 순종 위에 임한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은 그 진리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성막이 세워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순종하는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신다. 자,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네. 모세는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그래서 군대 가면은 뭘 시켜요? 공명 목장을 시킵니다. 어떤 상급자가 얘기를 하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무엇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명 목장을 하는 거예요. 특히 작전 가운데 상급자가 지시했어요. 너는 180고지를 점령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따르게 알고 280고지로 가면 딴 데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니까 복명복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당검정도 지휘관이 시킬 때 커피 가져와. 네, 커피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복명복장하는 거예요. 그게 군대식이에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능력도 열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절대 순종이에요. 조건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랑이 이정대 목사 둘째 사랑이가 이제 미국서 킨더가든이라고 그러죠. 유치원을 다닐 때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 막 엄마한테 떼를 쓰는 거야. 엄마 나는 오베이가 싫어. 오베이가 싫어. 오베이가 뭐예요? 네. 왜요? 이 베키가 사랑이가 이제 유치원에 가고 지 맘대로 다니니까 미국 선생님들이 말을 하면서 오베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순종해 이 소리 했는데 나는 오베이가 싫어. 오베이 안 할 거야. 막 그런 거예요. 오베이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종 위에 머무시는 거예요. 순종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뭐부터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언어부터 열리게 해서 방언을 터뜨리게 하시고, 네. 또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방향대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고 꿈으로 해몽하시고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 거예요.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질서 있는 예배 가운데 임하신다. 모세는 성막을 세운 다음에 즉시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분향단을 향을 사르고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제사장들에게 옷을 입히고, 이게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준비된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에서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준비와 질서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도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준비라고 하느냐. 그냥 자다가 시간 됐네 이래서 왔는지, 습관적인 예배로 자리에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개인이 체감하는 그 은혜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과 예배가 은혜가 되는가 하면 이거 빨리 안 끝나지? 그 다음에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이 생각 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된 예배. 저도 예배를 위해서 어젯밤 12시에 샤워를 했습니다.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고 기도하면서 침대에서도 이걸 들고 들어가서 계속 숙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고가 길어요. 오늘 원고도 16페이지예요. 숙지하다가 이제 잠이 오면 이제 부를 거예요. 근데 또 잠이 안 와서 또 불을 켜서 또 말씀을 다시 상고하면서 그러다가 주님 이제 재워주세요. 그래 자는 거예요. 아침에도 계속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죠. 그러다가 이제 강대상에 와서 주님 예배 준비가 됐습니다. 기름 부어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제 미리다 헌금을 다 써서 이제 준비해 놓죠. 헌금을 써서 준비해 놓고. 그렇죠?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준비 때에 뭐가 임한다고요? 네. 예배 가운데 성령이 기름 부어 임하신다. 그 기름 부으심이 나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네. 보세요. 말씀을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임재는 단순한 심볼, 상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인도하심이 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머물면 어떻게 합니까? 머물고,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막 쏜살같이 달려가다 보니까 누가 안 따라왔어요? 주님이 안 오셨어. 그건 헛방입니다. 네. 늘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독도법이라는 게 있는데 지도를 보는 훈련할 때에 뭘 가져가냐면 콤파스와 지도만 줘요. 그리고는 좌표를 찍어주고 찾아가게 하는 훈련을 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죠. 근데 나중에 이제 도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도만 딱 보면 이 5만 분의 1 지도에서 산이 등고선이 다 나타나고 하천이 흐르는 게 보이고요. 독립가옥이 보이고 이게 다 보여요. 그래서 이제 콤파스 마칭이라 해서 지도와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뭐가 있죠? 내비게이션, GPS가 있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또 얼마나 또 이 내비게이션이 수다스러워요. 그렇죠? 계속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수다쟁이거든요.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가 들어야 안 들어요? 뭐 달라고는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주세요, 주여,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주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지는 보따리 싸갖고 가버려요. 네, 늘 들을 시간이 없어. 여러분 깊이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주님이 그래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루리라 말이지. 단답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럼 끝이에요. 기도 뭐 또 잡을 거 없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막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성막이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방향을 바꾸는 신앙인지 돌아봐야 돼요. 나는 나 혼자 가고 있는지, 나 혼자 잘났다고 막 내가 지금 사업 잘 돼, 이렇게 하고 따라가는지,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요. 네.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 볼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예, 이 구절은 출애굽기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문장인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라 컨티뉴라는 거예요.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했잖아요. 그렇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빈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전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임재를 뭘로 봤어요? 두 눈으로 봤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추상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뭘 따라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비록 구름과 불로 보이진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이렇게 마무리됐어요. 성막이 세워지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했어요. 그리고 그 임재는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되었어요. 끝까지 함께하는 뭐가 됐다고요? 동행이 되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사람, 준비된 예배자,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공동체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마침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처럼 죄와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처럼 순종하는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맞이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금송아지 앞에 넘어졌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연약하여 흔들릴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옵소서. 아멘. 성막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원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9장 찬송 드리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불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치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아멘.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아멘.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떠나가라. 아멘.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회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선교의 예물을 드리며 약정된 예물을 드립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사역과 사업 가운데 황충을 금하게 하시고 아멘.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업이 아름답게 하시며 주님의 보호가 눈동자처럼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치러왔지만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게 하시고 아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드린 이물질 하나님이라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